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시편 5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 굴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는 표제어가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57편 옆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비밀 또는 신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목동 출신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발견한 1급 비밀과도 같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깨달음을 담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회 랍비들은 이 믹담시를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파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곡조, 멜로디 종류의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곡조인지 멜로디인지는 아직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멜로디, 곡조 중에 하나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편 57편을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한순간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울 왕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귓가에 들려온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귓가에 전해져 온 이 짧은 노래 가사는 사울 왕과 다윗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랫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보다 우리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 왕은 질투심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면전에서 창을 날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쳤고 굴에 숨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의 도움을 빌리면 실제로 이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억이 있음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짧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 답답하고 막막한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기에 믹담시, 황금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57편은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에게 굴이 없었다면 시편 57편은 아마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슬픔의 통로라고 하는 시에 다음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지도를 만든 것은 오랜 방황과 잃어버린 발자국, 기도를 알게 한 것은 고통이 아니었을까? 사랑을 가르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 경전을 쓰게 한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고뇌, 시인을 만든 것은 열망이 아니라 슬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방황,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졌기에 지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지도가 만들어졌으며 고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뇌로 인해 우리는 경전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깊은 슬픔이 시인을 만들어 내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방황과 고뇌,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깊은 동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를 그리워하게 되며 그 자리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깊은 동굴 속에서 드려야만 했던 바로 그 기도는 오늘 시편 57편 1절에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 장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귀찮다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름 아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대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참 귀한 표현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누구를 찾았을까요? 다윗을 찾았죠. 왜 찾았을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날마다 다윗을 찾았고 또 실제로 다윗을 사로잡을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다윗이 굴에 꼭꼭 잘 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어떤 이유와 비결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굴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지만 발각되는 순간 이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굴은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굴 안에 갇혀 있는 순간 발각되면 다른 곳으로 피할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 끝까지 안전한 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눕고 자고 아침에 깨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상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도 있었고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그렇게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다음과 같은 또 고백도 남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피하되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이후에 시편 57편 2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상기되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주의 목적, 주의 계획, 주의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을 때의 한 고백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아니 이 고백은 굴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한 답답한 일을 만나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안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 깊은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steadfast,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니까 fix, 확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fix, 고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고정하다, fix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fix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을, 우리의 불안한 시선을 하나님께 fix,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픽스했던 걸까요? 두 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시간을 픽스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인생,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깨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을 그저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그저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은 구체적으로 새벽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이외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시간의 픽스, 기도하는 시간의 확정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픽스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3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나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악기들의 현과 관을 튜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튜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픽스한 두 가지는 시선을 픽스합니다. 시선을 확정하죠. 누구에게, 무엇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보면은요, 여러분은 10절을 읽어주시고 11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표현이 저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게 지금 동굴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그죠? 궁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법한 노래 가사예요, 기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동굴 안에서, 그 어둡고 침울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자슈아 트리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슈아 트리 늦은 밤하늘의 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모든 손전등을 끄는 순간 여러분,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찬란한 보석이 되어 그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는데 그 순간 저희 가족들은 우와 라고 하는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우와 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이고 와우 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우와, 우리 자녀들은 와우, 엄마 아빠는 우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도심에서는 너무 밝고 하늘을 그렇게 쳐다볼 여유도 없이 더군다나 밤하늘은 그죠? 너무 밝으니까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헤드라이트를 끄고 손전등을 끄고 모든 셀폰을 닫는 순간 하늘에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와우, 우와 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우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야만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자슈아틀의 늦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워야 보이는 것이 있고 어두워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보다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지요. 바로 밤하늘의 별이 그렇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소리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어둠을 헤치고 동굴 안으로 친히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춥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역부족 앞에 설 때마다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 소신대로 살 수 없음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 굴을 분명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한 이후에 그 동굴에서 벗어나 왕궁으로 가 자신의 왕의 직을 끝까지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굴은 없었어야만 했던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은혜의 자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영혼의 깊은 밤,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깊은 밤을 홀로 지나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픽스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픽스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시겠다.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던, 우리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